호세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2절을 합독하고 호세아서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주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참 목회자 보고 가서 이렇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 또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참 이해 안 되는 일을 호세아에게 맡기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호세아서의 어떤 기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의 그 제목은 저자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호세아라고 부릅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은 그 구원자라는 의미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말씀 선포 사역의 예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자는 호세아인데요. BC 한 8세기 한 중엽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시대 통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BC 722년 적정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사갈의 21대 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녀라고 불리는 고멜의 남편이고, 세 자녀 이스르엘, 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의 부친이라고,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록 연대는요. 호세아 1장 1절에는 호세아가 남유다 왕국 제10대 왕 우시아 통치부터 제13대 왕 히스기야의 그런 통치 시기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고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이 두 번 나오기 때문에 2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통치 시에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략 BC 755년경에서 722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의 활동 말기이고 북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직전인 BC 722년 그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점차 멸망으로 향해 가는 남유다 백성이지만 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주시고 계신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어떤 신앙적 타락으로 멸망의 운명에 직면했지만 경제 군사적으로 자만하여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계속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호세아서의 내용은요, 임박한 멸망 앞에서도 위기의식도 없이 전방위적으로 범죄를 계속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범죄에 상응하는 큰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선언한 거고요. 동시에 무조건적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우리는 각성하고 회개해라라는 부분들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 어떤 시대 배경을 좀 보면요, 호세아와 가장 근접한 시대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에 이어서 거의 호세아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둘 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여호와를 떠나 심히 타락하여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1차적 대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가하고 있고요. 시간 순서상은 아모스가 먼저고, 그리고 이제 뒤에 호세아가 뒤를 이어서 예언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유일 신앙을 버린 것이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
타락의 양상을 지적함에 있어서 아모스는 주로 사회 정의의 오염과 여호와의 공의의 어떤 상실에 집중하고 있다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영적 종교적인 측면에서 무너져 버린 그런 것을 초점으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율법적 공의보다 중시되던 그러니까 이렇게 이 율법이 이게 보다 중시되던 그런 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의 어떤 복음적 사랑의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증거한 그런 구약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율법적 공의가 가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이 복음적인 사랑을 많이 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세아는요, 특히 자신의 어떤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체험을 이렇게 상징적 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기 아내의 타락이 이스라엘의 타락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그 자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것에 이어서 이제 여러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어떤 경고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조금 이렇게 9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는요, 당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에 뿌리 깊게 스며 있던 타락과 범죄 형태를 구체적으로 계속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마땅한 심판을 대응시켜 수없이 반복 계속 열거하면서도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간곡하고도 절실하게 회개해라,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시대에 육신적으로 부요하여 영적으로 무너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피폐한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 즉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종교적,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었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시작해가지고요, 이때는 호세아보다 앞서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의 징조가 점점 분명하게 이제 딱 다 드러나기 시작하였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그때 이제 아수르가 뭡니까? 아람 나라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다 평정하고 그 북쪽이죠. 북쪽을 다 평정하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그까지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제1차, 2차, 3차까지 계속 침공하여 결국은 3차 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호세아 당대의 이스라엘 전 사회는요, 이런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감지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번영에 도취되어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각종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은 완전히 내팽개쳐 버렸던 모습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먼저 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현재의 범죄와 그 각각의 범죄에 상응하는 곧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직시해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미 심판이 작정되어 파멸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멸망을 예언했지만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약속까지 동시에 항상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그렇잖아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그 시대에 1차적으로 해당되지만은 결국은 회복은 궁극적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호세아서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전반부라고 보시면 되고 4장부터 14장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보셔서 구분하면 됩니다. 전반부 1장부터 3장은요. 호세아의 어떤 특별한 가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호세아의 결혼, 호세아가 자녀를 낳는 것, 또 호세아의 아내의 어떤 고멜이 불륜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또 그것을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주로 예언한 내용이고요. 4장부터 14장까지는 총 9편의 단편 예언 어떤 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에서부터 8편째까지는 제각각 고유의 시각과 소재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영역 전반에 만연된 타락과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거라는 것을 열거했고요. 9편의 단편 예언 선집은 완결성을 부여하면서요. 이 호세아서가 증가하는 메시지가 여호와의 사랑과 회복의 약속이니까 너희들은 뭐해라? 회개해라 라고 하시는 부분인 줄로 아시고 우리는 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복음을 받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러고 또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인 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응답받게 되기 바라고요. 이 호세아서를 쭉 나가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 저희들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런 한심한 모습, 결국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을 이해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호세아 시대에 그 시대를 보며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